나오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수축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공고한 성도들, 인생 가운데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한 번 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새 힘어들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손뼉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때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한 번 바랄 더. 때 우리 주를 새 바랄 힘어들이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오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주를 더 바랄 새 때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우리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아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찬양의 나의 세계에 참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소망 세계 찬양하세요. 강하게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믿으시며 주시 아멘하고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여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여 나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며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더 찬양할 때에 그분만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어둠의 세력이 찬양할 때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형제님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하여 주님 한 번만 높이게 하시고 주여 이 자리에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잡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세력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최종훈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 좀 다녀올게요. 3일만 수련회 좀 다녀올게요. 잠깐 수련회 좀 다녀올게요. 수련회와 함께라면 당신의 선택은 최고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올해 첫 교정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정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계속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0 엄마들의 말씀과 기도 모임 괜찮아 엄마가 기도할게가 8월 10일 수요일부터 약 10주간 진행됩니다. 모임 장소는 2층 다목적실이며 모임 시간이 변경되어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변경된 시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주를 다 채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시간만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재로 사용되는 도서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를 선물로 드립니다. 교재 구입을 위해 인원 파악이 필요하오니 함께 하실 분들은 꼭 김태훈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참여가 원칙이지만 멀리 계신 성도님들은 화상회의,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힘써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평화교회 기도사역은 8월 4일까지, 전도사역은 8월 11일까지 방학입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고 방학기간 동안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등불을 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를 지금 훈련 가운데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근성, 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사진을 보면 성막을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성막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천막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 번제단이 있고요. 문 앞에 이제 문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태워드릴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성소는 크게 두 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분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상, 떡상,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등잔대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어서 아까도 사진으로 보듯이 성소는 천막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안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을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빛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빛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비춰주는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참빛 그 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참 빛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빛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우리도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되었고 그리고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이 빛을 어두움을 밝혀주는 이 빛 등잔대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결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말씀을 합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가져오라 말씀을 합니다. 이 성막에 불을 밝힐 이 등잔대의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칠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순수한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현대인 성경에는 맑은 기름, 또 공동 번역에는 깨끗한 기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소 이 등잔대에 사용되는 이 감람 기름은 압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꽉 뭐 어떤 기계를 통해서 꽉 짜는 그렇게 찌지 않고 돌로 찌은 뒤에
그 찌어낸 기름을 다시 바구니에 흘러내리게 해서 세미한 불순물까지 걸러내는 방법으로 그 기름을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에는 성막에서 또 다른 기름이 필요해요. 이 관유라고 해서 성소의 기물들을, 어떤 번제단이나 어떤 기물들을 기름칠하는 그 관유가 있어요. 그때도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어떤 향품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지만 등잔 때에 사용되는 이 기름은 향품을 섞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향품을 섞게 되면 기름이 불이 잘 타지도 않고 또한 냄새도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등잔대에 사용되는 이 기름은, 감람류 기름은 100% 맑고 깨끗한 감람 기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수한 기름은 질이 아주 좋은 최상급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잔대의 기름을 성도들이 갖고 오게 했는데, 백성들이 갖고 오게 했는데 그 기름을 그냥 어떤 기계를 통해서 만든 기름이 아니라 손으로 찧어서 깨끗하게 정제된 기름을 갖고 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등대를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25장, 지난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법궤와 등대와 또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25장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성소에서 쓰이는 다른 기물들은 거의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금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나무로나 어떤 형태를 만들고 금을 입힌 것이 아니라 금 한 덩어리를, 그거를 다 이렇게 쪄가지고 그 덩어리를 쳐서 조각해가지고 붙이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그것을 쳐서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순금으로 만들어져야 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물질이 포함하지 않은 순금, 정금으로 만든 것이 등대였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회는 세속에 물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해야 세상을 힘있게 비출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성소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을 때, 만들 때에 성막 공사에 쓸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할 때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슨 마음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름에 대한, 등잔대에 필요한 이 기름을 가져오라라는 20절에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라는 이 말씀은 자발성이 아니라 강제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물건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름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성막의 예물들은 일회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류는 성질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성막의 기구들에 필요한 물품들은 1회만 얻어서 성도들이 물건을 허물을 해서 그 기구를 만들게 되면 그 기구의 수명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잔 때에 필요한 기름은 그렇지 못한 거죠. 일회성이에요. 타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충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성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그 기름은 강제성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앞에 사용했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순결의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성물을 만들 때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마음이에요.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등잔대에 필요한 감람류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정결하게 찧어서 순수하게 정제된 기름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면 그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 또 좋은 질그릇, 금그릇 그런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 또 큰 그릇만 귀히 쓰는 그릇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성경에 디모데후서에는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성결해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함에 거룩함으로 준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등잔대에 그 기름이 순수한 기름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중단 없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말씀을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서 그 빛을 밝히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서 밝혀야 합니다. 등잔대의 불이 끊임없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돼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없는 등대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끊임없이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을 하죠? 성령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등잔대가 성소 안에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듯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목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은 각기 자기의 갈 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지 돼요. 성령님이 늘 내주에 계셔야지 돼요. 내 안에 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지 되죠. 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중단 없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는 점검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어떻게 해요?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이 꺼지지는 않는지 또 등불에 어떤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보살피라. 그것은 점검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늘 성막 안에 등대가 항상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항상 점검해 봐야지 돼요. 내 신앙은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는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위해서는 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부패되고 또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임무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소홀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한번 옛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막 등잔 호롱불이잖아.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고 꺼질락 말락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요. 그죠? 기름이 부족하면 불이 약해지면서 그을음이 생기면서 연기가 납니다.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기름에 백성들로 하여금 감람류를 받아오는데 그 기름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점검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기름 넣을 때 보면 꼭 점검을 해요. 이 차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점검을 하세요라고 색깔도 구분이 되어 있고 하는 것처럼,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기름이 100% 순수한 감람유인지 최 사장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잠깐 한눈 팔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타락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냥 있으면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탈 때에, 두발 자전거를 탈 때에 페달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늘 밟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균형을 잡고 쓰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내 옷 매무새를 살펴보는 것처럼 어디에 뭐가 묻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에 뭔가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예배 드리면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잘 됐는데 왜 요즘에는 감격이 없고 그럴까?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악한 권세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 된 우리는 결코 깨어 항상 경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건물로서만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 등잔대,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순결한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듯이 성령 충만해야 하고, 늘 우리의 신앙이 깨어 어디가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신앙으로 세상의 빛을 바라며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